예, 오늘 말씀은 부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무엘상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사사기의 끝은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좋게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악 중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워져 있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예배케 해야 할 제사장 가문도 상당히 타락하고 부패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죠. 그 좋은 아론의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제사장 가문인데 그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을 벌입니다. 자기 멋대로 죄물을 취하고 또 성적인 죄를 성막 앞에서 행하고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1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임하지 않는 때, 그죠? 예. 그다음에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이상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비전, 그죠? 비전, 꿈,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이상이라는 말은 환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환상은 왜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환상이 당시에는 자주 있지 않았던, 그렇죠? 메말랐던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가 바로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악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또 보면은 그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분의 비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라고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을 주지 않겠지만 사람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절 관심도 없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런 시대가 바로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두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이제 침묵하시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건 이 세상의 부패함과 더러움 가운데에서 또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시대에 말씀하시고 그 시대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에요.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어둠, 영적인 어둠,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아닙니다. 유튜브를 봐도 책을 봐도 인터넷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천에 깔려 있지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 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부르신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아멘. 자, 사무엘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궤를 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누가 있어야 되나요? 제사장들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어린 사무엘이 있어요. 아동기의 사무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들 어디 갔나요? 성전을 버리고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소를 떠나 있었어요.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사무엘은 묵묵히 성전의 등불 곁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을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이 아버지세요. 가정에서 아버지시고 남편이시라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가정, 이 가장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그 삶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그 가정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엄마예요. 내가 엄마라면 또 아내라면 내가 엄마와 아내로서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 그 가정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가정을 떠나지 않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터를 지키고자 내가 애쓰고 수고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에게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그러니까 도리어 그 부르신 제사장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본다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삶에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제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삶이 녹록지 않고 여러 고민과 어려움이 삶에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 제가 좀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그 삶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동기 어린 사무엘이에요. 엄마 품을 떠나 이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사무엘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러주세요. 참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하시죠? 이름을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다. 이름을 부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 관계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려움을 아시고 사무엘의 외로움을 아시고 그 어린 사무엘이 혼자 그 성소를 지키고 있는 그 열심을 아시고 그러면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생각, 저에게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립니다. 승준아, 승준아 이렇게 들려요. 승준아, 승준아. 물론 이게 저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승준아, 내가 함께 있잖아. 승준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줬잖아.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승준아 라고 할 때마다 뭐예요? 날 아신다는 거예요. 날 아시는구나.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제사장으로 서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삶을 아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내로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뭐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을 불러도 사무엘은 뭐예요?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불렀구나 해가지고 제사장님 엘리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야,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이거 보면은 사무엘이 결코 지금 꿈꾸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사무엘이 꿈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들리니까 제사장님이 날 불렀구나 해서 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직 임하지 않았더라.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3번 찾아가니까 엘리가 캐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해가지고 조언을 해주죠. 뭐라고 조언해 줍니까? 야, 한 번 더 들리면 이렇게 얘기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네가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4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임하셔서 부르십니다. 전과 같이. 그때 이제 10절에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자, 3번 부르셨던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자,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러자 말씀을 사무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 뭐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 말을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는 말이 쉐마흐에서 나왔어요. 쉐마흐.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쉐마흐. 이게 뭐예요? 듣겠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듣는다는 말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들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엄마 말 잘 들어. 이게 뭐예요? 그냥 듣고 흘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말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것은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 써 있습니까? 듣겠나이다 앞에 뭐가 있어요? 주의 종이. 종은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섬기고 우리가 섬겨야 할 위대하신 분. 그죠? 그분의 말씀의 권위. 그분의 말씀의 권위.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해나가고 성경 말씀을 잘 읽어나가는 건 너무 좋은 습관이고 경건의 삶입니다. 전 권장합니다. 큐티를 잘 하세요. 그리고 성경도 잘 읽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태도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것은 지식 쌓기가 아니에요. 물론 지식 쌓기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의 지식을 갖는 것은 아주 축복입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뭡니까? 주신 말씀대로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예전에 한번 교주했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여기 계시지는 않아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은 큐티를 날마다 하셔요. 그리고 큐티를 올리시고 하시는데 큐티를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아침에 딱 큐티를 해요. 큐티를 딱 하고 이분은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오늘 아침에 뭐 사무엘 3장이다 큐티를 쭉 하면 순종할 것을 딱 찾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원하시는 거야 하면서 이거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이제 딱 기록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하루 동안 어떻게 해요?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순종하면서. 그럼 저녁 때는 뭐예요? 저녁 때. 아침 저녁으로 큐티 하잖아요. 저녁 때는 내가 이 말씀에 잘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 이거를 성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이제 기도하며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순종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절 용서해 주시고 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순종을 통해 경험하잖아요.
순종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큐티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신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막 말씀을 주시면 뭔가 축복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감히 말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자, 하나님은 당신이 행할 것을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게 뭐예요? 천둥이 치면 꽝 치면 뭐예요? 그 귀가 울리잖아요. 예, 천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죠.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렇죠. 엘리 집에 대한 말을 내가 다 이룰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했어요.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 자, 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가 알고 있는 죄악이에요. 자, 지금 엘리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알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죄악을 다 알고 있었죠. 그들이 행하는 죄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죽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목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이 꺾여 죽습니다. 예,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 아들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필 그 어린 사무엘에게, 그죠? 이왕이면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시편 119편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배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엘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론 책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고 있었을 때, 자, 그가 사사와 선지자가 되어 나아가서 블레셋을 패퇴시킵니다. 전쟁에서 이겨요. 자,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정 시대를 열게 합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대부흥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부흥회, 회개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갑니다. 이게 사무엘의 놀라운 일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사무엘이 먼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얻었던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예배하는 공동체로,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성품이, 내 결정이, 내 행동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는 나의 가정으로, 나의 일터로, 나의 삶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모세를 불렀을 때도, 요셉을 불렀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먼저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한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좀 비자랑 설교권이 좀 어렵게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기관들이 이것을 잘 주지 않고 그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자,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뭐랄까 이 시험 속에서 더 크게 느껴지고 막 그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지?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제가 이제 공황까지는 아니지만 막 심장이 박동이 막 빨라지고 계속 유지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너무 힘든 건 아니지만 자꾸 제가 긴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것을 말씀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먼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통해 저를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붙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호치민 땅의 가정과 일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주변이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빛이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반사하는 빛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반사하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